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십시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늘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꼼꼼한 분이셨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슈퍼를 했었는데 슈퍼에 보면은 이제 과자가 진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아버님께서 열심히 정렬해 놓은 그 과자가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명이 와서 흐트러 놓고 가도 저희 아버님은 그 과자를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빵빵 이렇게 하는데 참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자에 공기가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과자에 막 빵빵하게 공기가 들어있고 과자는 정말 깨알같이 눈꽃만치 들어있는 그런 시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용기가 과자 봉지가 빵빵해지니까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올려놓으면 쓰러지고. 그래 아버님이 그 공기가 왜 넣어놨는지 이제 공기를 넣어놓은 이유가 과자가 상하지 말라고 그렇게 넣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이제 포장이 처음 바뀌었을 때 도대체 왜 공기를 넣어놔가지고 정리하기도 힘드냐면서 바늘 가지고 뻥뻥뻥뻥뻥 뚫어가지고 바람을 다 빼가지고 과자를 깔끔하게 정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과점에 배달하는 기사님이 오셔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해놨냐고 이 과자 부스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공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아버님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정말 꼼꼼하셨어요. 저도 아버님을 닮아서 참 조금 꼼꼼하다 싶은 그런 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늘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통제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계획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계획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종 우리의 인생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가 떠밀려가는 것처럼 망망대해로 떠밀려가는 것처럼 그러한 고립감마저 막막함마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될 때에 또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은 과연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과연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을까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운명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또 일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막막한 고난의 환경, 또 우리의 계획대로 내어지지 않는 환경,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삶의 방향조차 갈피 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내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출애굽의 밤이, 그날 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첫 출발점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 밤을 단순한 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예언하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단순한 민족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드셨고 또 붙드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아무런 준비도 없는 광야길로 이제 내몰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내몰려지는 것 같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여정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우리에게 주신 예언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과 4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30년이 되고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행하는 장정만 약 60만 명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의 숫자는 헤아림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여인과 아이까지 포함하면은 약 200만 명의 인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250만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자, 이 엄청난 숫자, 말이 250만 명이지 250명도 그렇게 함께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건데 무려 200만이 넘는 인원이 함께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구의 인구가 25년 3월 기준으로 236만 493명이라고 그렇게 네이버 지식 검색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많죠. 236만. 아마 출애굽했던 인원이 우리 대구 인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많은 대구의 인원이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디 한번 이동하려면은 정말 난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버스도 몇 대를 대절해야 되고, 그죠? 어찌 보면은 이 200만이 넘는 인원이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너무나 무모한 또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 세대가 보통 어느 정도 되냐면은 30년을 두고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 평균 나이가 보통 30세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0년을 한 세대로 보통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한 세대인데 430년의 시간은 단지 몇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14세대 정도가 지나가는 그러한 긴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14세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주어진 예언들은 한 서너 세대까지는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 5세대, 6세대가 넘어가면은 이전에 가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또 어떤 약속이 주어졌었는지를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14세대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전에 했던 약속은 당연하게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많은 세대가 지나갔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 또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한 세대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2세대가 지나도 3세대가 지나도 무려 5, 6 그렇게 10세대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왔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너무나도 막막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그들에게서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41절에서 그 애굽의 종생활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니까요, 그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그 땅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보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상태로, 물론 현실은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들은 오합지졸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30년 전에는 약 70명 정도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고센이라는 그 지역으로 이민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 정도가 애굽 땅으로 들어갔는데 자기 땅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땅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명이었던 인원을 무려 200만이 넘는 인원으로 하나님께서 번성시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70명의 오합지졸을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역과 원망과 불충의 죄를 알고 있기에, 불순종의 죄를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한 노예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출애굽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람들, 특별히 여호와께서 뽑은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오합지졸, 그러한 병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죠.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오합지졸과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용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의 땅에 가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군대와 같은 자들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기죽어 살고 숨죽여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지내던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군인과 같은 용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긴 고통의 시간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사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도무지 해결 방책도 보이지 않고 정말 노예처럼 비루하게 비참하게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답답하고 늦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의 표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기에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길이 막힌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불가능해 보일 200만이 넘는 인원이 이동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또 우리 자녀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십니다. 430년 동안이나 머물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라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땅이 너무나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떠나는 백성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결혼도 했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노예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애굽 땅을 떠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난다라는 것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세계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애굽 땅을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7절부터 39절을 다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누룩 없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출애굽을 준비할 시간도 기다릴 여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킬 발효시킬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누룩 없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급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에서 떠나가도록 출애굽하도록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폼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또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폼나게 무너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 말이 있죠.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잘 될 때든지 또 안 될 때든지 박수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어하고 멋있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떠나갔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만큼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계획 아래,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은 기왕 떠나는 거, 애굽을 떠날 때 폼나게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바로 왕이 신하들을 쫙 도열시켜, 2열 정도로 쫙 도열시켜 가지고 그래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축하하고 애굽 백성들이 옆으로 쭉 늘어서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혼자 막 웃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면은, 좀 썰렁한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면은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죠? 애굽 백성들이 정들었는데 이제 잘 가라, 잘 가라, 안녕 내 친구들, 이제 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축복하며 축하해 주면서 떠났다면은, 박수 받으며 떠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무교병을 굳게 하신 그 일들, 또 쫓겨나듯이 떠나게 하셨던 그 일들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두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종종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누룩은 퍼져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 누룩과 같은 죄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한 문화가 사람 전체를 오염시키는 죄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누룩처럼 죄는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우리 전체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반죽으로 만든 무교병을 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 누룩 없는 반죽으로 무교병을 굳게 하신 것, 발효되지 않는 빵으로 떡으로 밀가루로 빵을 굳게 하신 것은요, 바로 옛 애굽의 죄된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죄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과 순결함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첫날부터 무교병을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옛 습관들, 죄악과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의 습관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무교병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무교병은 꾸밈이 없고 단순합니다. 즉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은 순전한 공동체,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의미가 무교병을 준비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옛날의 습성들, 옛날에 익숙하던 땅, 옛날 익숙하던 죄악에서 쫓겨나듯이 걷어차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옛 습관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자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우리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동고동락하면서 사는 것은 달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된 우리의 인간 습성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쫓겨나는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그 애굽에서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익숙하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내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습니다. 큰 교회로 부임했는데 보통 큰 교회 가면은 이런 이제 우리 교회처럼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큰 교회는 또 더 큰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악기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뚜껑을 잘 안 열잖아요, 그죠? 맞죠? 우린 뚜껑 잘 안 열죠. 그 교회는 그 그랜드 피아노 피아노를 자랑하기 위해서 뚜껑도 끝까지 열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뚜껑에 가려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를 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그랜드 피아노 뚜껑 때문에 성도님들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답답하다, 불편하다. 그래서 이 뚜껑을 좀 더 내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 피아노인데 위용을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는 계획을 세웠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일주일에 1mm씩 피아노 뚜껑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리니까 성도님들도 이게 내려간지 안 내려간지 일주일에 1mm씩 내리니까,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피아노가 우리 교회처럼 뚜껑이 교회처럼 낮아져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얼굴이 다 보였다라는,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다라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무서운 죄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30년이나 살았던 그 익숙한 땅을 애굽에서 쫓아내게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던 그 일을 떠나게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더 거룩함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3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200만이나 넘는 인원으로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지 상관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셨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완벽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품는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본문 48절과 49절에 보면은 타국에서 거류하는 자가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는 노예가 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8절에 나오는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타국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함께 들어와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쫓아내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조건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되 한 가지 조건, 할례만 행하면은 너희 민족처럼 여겨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바로 훗날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어떠한 자들도 차별이 없다라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멋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멋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인 이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누구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상관없이, 과거의 삶에 관계없이, 지식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든지 우리 교회는 받아들여야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죠. 영적인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어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계신 포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넓음, 하나님의 포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려져서 어떠한 자들도 품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어느 누구든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라면은 어느 누구든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또 평안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무교병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체 없는 순종과 죄와의 단절, 순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민족을 품는 그러한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은혜의 밤,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를 끝까지 무교병 같은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